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까지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박함을 이룬 기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되어진 확진자가 지금 병원에서 약 1000명이 넘는 1000몇백 명 정도 되는 그런 환자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 수십 명은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서 중증 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그들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없어요. 치료되고 싶은 마음으로 빨리 이 병상을 떠나서 그리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그런 치료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혹 중환자실 입구나 수술실 입구에서 그 절박하며 그 간절한 사람들의 그런 눈빛이나 그들의 그 종종걸음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끔 느껴보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어쩌면 김택수 목사에게 목포에 와서 가장 큰 선물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목포에 와서 절박함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절박함이라는 선물을 얻고 그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이 너무 절박하여 절박할 수밖에 없어서 간절하게 가슴을 부여잡고 애통해 하지만 때로는 그 절박함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무엇인가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좋은데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도 소경이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보니 뭔가 살만한 것도 아니고 거지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에게 소원이 뭐겠어요? 오늘 또 별일 없이 국을 잘해서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오늘 또 많은 고객을 보내주세요. 많은 손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구걸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바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행하고 싶어요. 오늘도 쇼핑을 하고 싶어요. 오늘도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오늘도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요. 그럴 만한 그런 여유도 그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날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동전 한 입이라도 먹을 것 하나라도 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들은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절박함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치 가뭄의 단비가 오듯이 그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청각이.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청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청각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보다도 더 귀담아 듣게 되고 남들보다도 더 긴밀하게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너도 나도 하는 말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도 예수, 저 사람도 예수.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쳤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대.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대.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지나쳐가는 소리가 아니고 그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들의 소문이 남들이 하는 이야기겠지만 절대 남들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예수, 나도 고침받을 수 있는 예수, 나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예수, 나도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남들이 경험하고 남들이 체험한 것이니까 간증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으시려면 남들의 이 얘기가 내 사연처럼 들려질 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도 이 초신자 때부터 간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막 그러면 신기하고 기대가 되는 거야. 야, 그러면 나도 그런 은혜 체험할 수 있겠네. 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도 이런 역사가 있겠네. 막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거야. 이런 은혜가 생겨져.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냥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사랑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또 정말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나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충분히 대해주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햄하고 그냥 무게 잡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보고 태양을 귀하게 생각하고 햇빛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햇빛에 나아갈 때마다 나아가는 만큼 우리가 햇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래도 이름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삼성 아파트니까. 얼마나 이름이 굉장합니까? 어디 다른 도시에 가서 이 얘기하면 삼성그룹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사는 줄 알아요. 좋아요. 하여튼 어쨌든. 자, 그런데 가끔 오다 가다 보면 그 아파트 화단에 보면은 아주 탐스러운 이런 측백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그 아름지기 이 나무들이 쫙 이렇게 화단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크기가 다 달라요.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은 만큼 그 나무가 더 많이 커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많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곧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단지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귀로 듣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어마어마한 것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유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만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멸망하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아요.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도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마귀예요. 아담을 실패하게 만들고 사울왕을 실패하게 만들고 가룟 유다를 비참하게 만들고 욥의 모든 삶을 망가뜨렸던 그 원수마귀, 그 사단.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오늘 허다한 무리들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 자, 말씀 함께 볼까요?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 그 가운데 위험한 것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허다한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허다한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그냥 더불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더불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뭔가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그냥 함께 뭉쳐 다니는 사람들이야. 일이 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있다는 사실을 못 들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감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못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며칠 후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계셔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 마지막 사역 속의 한 사역인데, 오늘 이 허단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누가 볼 때, 제3자가 볼 때에, 오늘 불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며칠 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자 그들이 다 전부 다 나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실망했습니다. 나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 오히려 시간만 버렸고 괜히 기운만 빠졌고, 나중에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맞아, 예수님은 별볼일 없는 분이야, 그냥 죽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전부 다 그 대열에, 어차피 그들은 허다한 무리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어디로 뭉치면 그리 뭉치고 이리 뭉치면 이리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구경꾼들이에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재밌으면, 좋으면, 괜찮으면 분위기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목표 예담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것은, 참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어쩌든지,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하게 대단하게 자랑할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주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뭔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뭔가 주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는 그 예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쁜 모습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함께 내려오는데 그들 중에 누가 기적을 체험했다느니, 그들 중에 누가 문제를 해결받았다느니,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내요? 와, 저건 안 돼, 안 돼, 비판하고 판단은 하지만 오늘 주님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기적도 없어요. 그러나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도 많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삭개오를 찝어내시는, 딱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은 절박함이 있는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나 오늘 예수님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고, 내 인생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런 간절함과 그런 절박함이 내게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들, 절대 예수 믿으면서 그냥 관망하고 구경꾼처럼,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한번들 모여봐. 그래 뭔가 한번 해봐. 나도 먹고 살만해. 까짓건 뭐 또 다음 주에 오면 되지. 아이고 나도 또 한번 뭐 기도하면 되지. 이래서는 안 돼요. 마치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것처럼, 오늘 이 소경처럼 정말 간절함을 배울 수 있는, 간절함을 소유할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상황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한 말씀 속에, 이 한마디 속에 그동안 이 바디메오, 이 소경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속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 파악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무엇인가 해도,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열심히 거짓 생활을 해도 내 인생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내가 들었던 그 예수, 정말 나도 만나고 싶은 그 예수, 내가 그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100%가 변화될 수 있고 내 인생의 100%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간절함을,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상황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그래 뭐 남들은 뭐 이렇다는데 이 정도만 해도 뭐 양호한 거지, 아이고 이 정도만 해도 현상 유지되는 거지, 이렇게 적당하게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내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아, 나 이러다 이렇게 기도 하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예배 소홀히 해서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빨리 상황 파악을 해야 돼. 빨리. 늦으면 안 돼요. 늦을수록 안 돼요.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정부에서 얼마나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하는가, 또 우리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들이 그래요. 빨리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참 둔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늘 깨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처럼 파수꾼처럼 늘 종일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오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현재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기도해야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에 오셔서 말씀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고, 네, 빨리 상황 파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매뉴얼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예,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고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를 보고도 그 너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상황 인식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래서 안 되겠다, 빨리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예배를 해보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그 850명에 대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무당 같은 그 선지자들, 이세벨 그 왕비와 그리고 아합 왕이 데리고 있는 그 졸개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들을 대할 때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이 그들을 다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합 왕이 그런 정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 쥐들이 와서 놀고, 짐승들이 와서 놀고,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다시 리모델링 한 거예요. 다시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제물을 올리고 그곳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불로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불로 응답하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데우시고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그 850명의 그런 모든 무당 같은 그런 아합 왕의 졸개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피가 쏟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재 주어진 상황, 이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간혹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참 힘들다, 어렵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그 성취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유달산을 올라가다가 포기한 거하고 딱 1등바위 올라가서 내가 드디어 한번 정복했다 하는 그 성취감과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래, 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이런 성경 속에는 기적도 많이 있는데 나도 이런 주님을 만나야지 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은총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면 알겠어요. 그렇게 그 성취감이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안 물어보나? 좀 나한테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힘들다는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그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여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얼마든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에서 뛰어날 수 있는,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서 빨리 상황 파악을 주님께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빨리 그렇게 상황 파악을 하셔야지. 여러분의 그래, 내가 노력이 부족했는가 보다 더 노력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더 빚내다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짐만 더 쌓여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냥 1,000만 원만 더 빚을 내서 투자하면 확 풀릴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계산해 보면 빚만 늘었어. 해결도 되지도 않고. 여러분 필요할 때는 빚도 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심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왜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큰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소희야 넘겨봐라. 진짜 결국에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절박함을 가진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절박함이라는, 이 간절함이라는 이 선물을 가지시고
그 상황은 너무 절박하지만, 그 상황은 너무 간절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지니까, 비록 내 상황은 절박하지만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지도 말고, 그것을 기죽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주님 만나는 일에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8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절박한가 절박하지 않는가는 딱 간단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나는 해결될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딱 나갔다면 주변 상황은 이제 의식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해. 우리 전라도 같으면 야, 뭐 별소리 나겠죠. 뭐 미친놈 소리까지 나오겠죠. 네, 뭐 별별 소리 다 나오겠죠. 지금 야, 우리 예수님 바빠야 지금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해방하고 이렇게 껄쩍거리냐. 뭐 별말 다 나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큰 소리로 더욱 예. 정말 멋있는 거예요. 더욱 예. 여러분, 부부끼리 또 그냥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또 서로 또 이렇게 더욱 소리를 질러서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 소리를 내서 오늘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그런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더욱 크게. 간혹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 뭐 기가 먹으셨냐? 뭐 기도를 그렇게 기차 핫통 삶아 먹듯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못 들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서 너희 기도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부르짖음 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던지, 여러분,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던지, 얼마나 절박하던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납두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더욱 힘쓰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이 땅에 떨어지되 마치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새벽이든 저녁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특별히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금요 기도했다나 막 정말 마음껏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마음껏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럴 때 막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구나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간절함이 막 솟구쳐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주님을 불러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매일 하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자주 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끓어오를 때 정말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고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염려되었던 것, 그동안 그렇게 쌓였던 것들, 그렇게 무엇인가 묵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싹 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응답돼 버려. 사실은 그 사이에 부르짖다가 응답돼. 여러분, 그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얼마나 그때 절박함으로 막 왜 핍박을 하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막 모여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 모인 곳이 막 진동이 되었다 그래요. 진동이. 예. 말하자면 지금 교회 소리가 함께 막 간절하게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처럼 그 성도들처럼 막 기도했더니 막 뜨끈뜨끈하면서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막 모인 곳이 진동. 오, 이거 건물 혹시 천정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진동이 온다니까요. 실제 여러분 간절하게 절박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온 제수들이 다 듣도록. 온 제수들이. 여러분 그날 저녁에 기적 안 일어났으면 그 다음날 제수들한테 너 시끄러워서 잠 못 잤다고 맞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맞아서 죽을 수도 야, 뭐 재수없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뜩이나 우리도 피곤하고 힘든데 잠도 못 자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우리 난리를 쳤냐? 한 번씩 그냥 뺨 한 번씩 주먹 한 대씩 치고 가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절박하게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치사하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남들이 알면 정말 문제가 많은가 보다. 야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한 간절함은요 그런 의식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해도요 그 상관이 없다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제 개인적인 그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가도 그 시드기를 붙잡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시드기를 축복하면서 통장을 넣는 그 모습을 옆에 사람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나는 절박해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당장에 내일 카드 제대로 되지도 않는 카드 들고 종종 하면서 성도들 얼굴이나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10만 원 빌릴까 누구한테 20만 원 빌릴까 그러고나 있을 터인데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목포에 온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단 10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절박할 때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 번씩 저한테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돈으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제 살을 꼬집어가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포 예담교회에 오신 줄 아세요? 저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거야 사실은.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쓰임 받으신 거야. 쓰임 받으신 거.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갚아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그런 순수하고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혜미야 지난주 안 와서 보고 싶었다. 한 주 안 와도 그만이고 또 오면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 한 주 빠지면 큰일 난다.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절박함을 가져야 돼. 여러분 잠잠하라고 했지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예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무언가 사인을 주십니다.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든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든지 여러분 반드시 뭔가 꿈에서 꿈을 꾸게 하시든지 환상을 보게 하시든지 반드시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대로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한 번 정도 만나주시는 분도 있다는데,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했으니,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 떡도 없는 거예요.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할렐루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좀 이런 그 영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경이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거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주제 파악도 못하고 너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 너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너 예수 잘 믿는 장로도 아니었잖아. 너 예수 잘 믿는 어떤 권사도 아니었잖아. 네가 뭐 한다고 지금 동냥이나 해, 구걸이나 하란 말이야. 사람들이 참자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소리를 지르는 그 바디모이에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는 당장에 행동으로 보낸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거지에게 이 겉옷은 그야말로 요즘에 가장 좋은 이불이 무슨 메이커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이불처럼 삼았던 게 겉옷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은 날씨가 뜨겁지만 밤에는 갑자기 차가워지고 추워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게 상징이야. 나는 거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거지가 거지답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구걸도 해주고 도와주는 거야. 이제. 모든 것이 상징적인 거야. 이 거지에게, 이 맹인에게 이 겉옷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나 이제 거지 같은 인생 나 안 살 거야. 이제 나 거지 같은 인생 이제 안 살 거야.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한테 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돈을 좀 빌리려고, 그 많은 돈도 아니야, 좀 빌리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아유, 이 거지 같은 인생, 이 거지 같은 인생. 여러분, 그런 하소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소연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의 심정을 알겠어요.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간 것은, 그래, 내 인생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절망 끝, 새로운 희망 시작이야. 예, 주님에게 모든 것을 던지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벗어 던져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별로 좋지도 않은 거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나를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뭔가 잘되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을 발전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주님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치 거지 겉옷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이 배와 그물도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의 지식까지도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리고 버려버린 거예요. 잘 버릴 줄 알아야 돼.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 나의 교만, 자만, 위선, 껍데기, 이런 것들을 벗어 던져야 우리가 주님의 새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받는 것은 간단한 진리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교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가득 채우고 공기를 가득 채우고 싶으면 그냥 비 오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비 오면 가득 채워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도 단순해요. 내가 세상 것 뽑아내면 돼요. 나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심적이고 뭔가 내 욕심으로 이글이글 타는 것들 벗어놓으면 그냥 주님의 그렇게 큰 은혜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채워지는 거예요. 5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소경을 보면서 뭔 일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면서 과연 주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아무개야, 택수야, 너 딱 부르는 순간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탁 뛰쳐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서 저녁 9시마다 매일 점호 시간이 있어. 최종 점검을 하고 그걸 통과해야 이제 10시부터 취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딱 중대장이나 그 상관이 와서 그 이렇게 지휘봉 가지고 다니잖아요. 툭 한 번씩 찌르는 거야. 툭 한 번씩 돼.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대평장 김택수 딱 이렇게 딱 그런 그 구호가 나와야 돼요. 딱 상병 누구누구, 일병 누구누구, 딱 그게 나와야 돼. 항상 그게 탁 튀어나와야 돼. 예.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준비가. 그 바쁜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를 부르신다 해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더니, 그래, 어이 자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아이고,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상의해보고요, 예, 제가 기도 며칠 해보고요. 안 되잖아요.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이 무엇이 있는가? 언제든지 정말 주님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제가 가장 절박할 때에 목포에 와서 2년 동안 그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적들이 몇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면서 성도를 예삼게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질병이 치유되고 오늘 가난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 교회에 이와 같이 어려움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지고 정말 그런 절박한 간절함이 몇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예를 들어서 집사님, 요즘 무슨 기도 하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저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그냥 딱 나와야 돼요. 딱 나와야 돼, 지금. 예? 네, 저 건강하길 원합니다. 저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저희 가정 이 문제 꼭 해결돼야 됩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소망의 기도 인도하면서 생방송이잖아요. 예. 그 사연이 들어왔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서 4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잉태를 해서 품게 됐어요. 그러니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딱 10주가 됐는데 아이 심장 소리가 딱 멎어버린 거예요. 속에서 아이 심장 소리가.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가보니 아이가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러니 그 절망과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 언니가 문자를 보낸 거니까, 기도 제목으로 올린 거예요. 언니가 본인은 올릴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그렇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된 것처럼, 그리고 다윗도 이 솔로몬을 얻기 전에 솔로몬 형이 있었어요.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갑자기 아파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그 천하의 다윗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가 치료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딱 죽고 나니까요, 당장에 가서 손 딱 털고요, 씻고 옷 입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놀래잖아요, 신하들이. 어떡하냐?
내가 더 이상 살릴 수도 없고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과 그런 분명한 절박함을 갖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가 응답이 열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땅을 치고 원통하고 복통해도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다시 가는 것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는 주님에게 그런 관심을, 그런 목적을 두고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국 나의 믿음이었어요. 나의 믿음,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간절해도 그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믿음. 믿음 없는 절박함, 믿음 없는 누구나 절박할 수 있어요. 당장에 지금 돈 해결 안 되면 금방 차압 들어온다고 그러죠. 당장에 뭐가 안 되면 지금 문제 생긴다고 그러죠. 하여튼 이런 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다급해도 그 속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 볼까요?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결국에 보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는 것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그의 생각이 너무 예뻐서, 그의 모든 행함이 너무 가상해서, 너무 불쌍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가 가진 그 믿음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되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절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믿음을,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져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 같은 믿음이냐?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삭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쳤느냐? 이삭이 말했잖아요. 아버지,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단다 라고 했는데, 그 말 속에 어떤 믿음이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기적만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부활의 믿음도 가져야 되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바로 믿음은 우리의 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듬뿍 안고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시며 날마다 코로나19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시고, 단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되실 꿈들을 그려가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손길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